홀리큐브 채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가이드 모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주제로 한번 크리스찬 톡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줄 알아요. 왜냐면 뱀은 성경적으로 보면 되게 부정적인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게 매치가 안 되는데 그 말씀을 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저희가 뭘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냥 있으면서도 그냥 뭐 좋은 뜻이겠지. 뭐 뱀처럼 뭐 이렇게 잘 빠른 분별을 하라고 뭐 그러시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궁금한 걸 못 참아가지고 또 궁금한 거를 주님께서 여쭤보면 또 풀어주시는 그런 게 있어서 이 그 왜 우리가 보면은 그 버킷리스트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궁금증에 대해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궁금함을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말이 과연 어떤 의도로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지에 대한 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날 정말 명쾌하게 풀어주신 적이 한번 있었어요. 이게 뭐 여러분들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정말 엄청나게 다 이제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성령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신 방식이지 또 여러분에게는 다르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냥 좀 감안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막 구하는 기도를 1시간, 2시간 좀 꽤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날따라 기도빨이라고 뭐 이렇게 기도에 좀 깊게 빠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정말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왜 그런 거 있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겠거니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울고는 있는데 왜 우는지 모르겠고 눈물은 나는데 이게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라는 건 알겠고 이게 영적인 세계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제가 이 얘기했을 때 딱 알아듣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있거든요. 성령님은 그냥 한마디 해주신 것 같은데 수백 마디로 압축된 거에 딱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설명이 되게 분명히 주님은 설명을 길게 해주셨는데 시간 지나고 보면 몇 초밖에 안 된 것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하루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알고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자 막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기쁘셨나 봐요. 우리 자식은 하면 그러잖아요. 부모 마음 알고자 하면은 뭐 안 기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때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금 색다른 경험을 했는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막 가슴이 저미 오는데 막 여기가 아플 정도로 울었어요. 우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어느 순간 제가 제 옆을 봤는데 제가 울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이것도요. 그냥 사실은 이것도 꿈으로 꿨었다. 뭐 그림으로 보여주셨다. 이미지로 보여주셨다.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다가 솔직한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일부러 숨기고 이게 왜 더 문제시되어야 되냐. 성경에 보면 이거보다 더한 일들도 일어나는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성령님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라는 감동을 주신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유체이탈 같은 경험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제가 이렇게 막 무릎 꿇고 앉아서 울고 있는데 제가 절 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우는 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재밌다. 신기하다. 울면서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와 이거 뭐지? 나도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시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제 영이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 있던 영이겠죠. 그 영이 쭉 빨려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우주 밖으로요. 지구가 보이니까요. 우주 밖인지 알았어요. 굉장히 고요하고 조용한데 그래서 제 선배 중에 이런 걸 경험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똑같은 경험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우주 밖으로 쭉 나갔다가 갑자기 다시 쑥 지구로 들어가는데 순간 들어갔을 때 딱 뭐가 떴냐면 선악과가 떴어요. 이 선악과 얘기는 제가 다른 영상에 해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주제랑은 좀 다르니까.
아닌가? 선악과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맞아. 이게 얘기가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선악과가 딱 보였어요. 선악과 앞에 서 있는 하와와 그 순간 선악과로 들어가는 뱀, 뭐 이렇게 휙 기어 들어간 거 말고요. 사람처럼 이렇게 기어 들어간 거 말고요. 사람처럼 걸어 들어간 뱀이 보였고요.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에 그런 어떤 마음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 선악과를 보고 1차적으로 한번 처음에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고 제가 생각했던 나무랑 완전 달랐거든요. 잎이 무성한 거예요. 이거 천국에 가면은 보여주시겠지만 잎이 무성한 나무인데 밖에서 열매가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상상이라도? 밖에서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 선악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가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 놓지도 않았어요. 사람에게 혹시나 그거 보면 따먹을까 봐. 지나가면서 볼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생각은 못 했는데 주님 보여주시니까 알게 된 건데 알고 봤더니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나무가 있나요, 실제? 그런 열매 나무가 있나요? 아무튼 그래서 근데 사탄이 뱀이요 하와를 부르는 거예요. 나무 속으로요. 나무 밑으로. 그러면서 그 하와가 따라간 거죠. 하와의 마음에는 선악과가 안 보이니까 뭐 그리고 따라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딱 나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와가 눈에 딱 보니까 선악과가 보인 거예요. 이 대목 너무 유명하잖아요. 딱 보니까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한 것, 먹음직, 별의별 생각이 그냥 확 눈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 그런 어떤 상황들이 영화처럼 이렇게 보여지다가 뭐 다른 거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게 핵심 포인트 오늘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주님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뱀의 지혜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뱀, 네가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이게 뱀의 지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기도 끝나고 나서 다른 환상도 보여주시고 뭐 이렇게 했지만 기도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성경책을 쭉 읽어보는데 상황이 이런 거더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을 때 그 상황은 12제자들을 그러니까 권능을 주시고요. 권능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12제자들에게 이제 파송 보내는 거야. 각 고을마다 마을마다 이제 전도를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뭘 장착했습니까? 권능을 장착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뱀같이 지혜롭다는 그 말은 뭐냐면요. 사탄은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요. 말로 하지 않고요. 부른 거예요. 그리고 보여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여줬다고요. 그랬더니 그걸 봤더니 하와가 알아서 다 해버린 거예요. 하와가 사단이 원했던 그 마음의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그 한 번 딱 봤을 때 훅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세계로. 근데 제자들에게 권능을 베푸신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말로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 귀신을 쫓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런 권능을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그거 하늘나라 거잖아요. 이 땅에 그런 적 없었잖아요. 그런 거 본 적 없잖아요. 백성들이요. 그쵸? 그걸 보여주란 얘기예요. 사탄이 선악과를 하와에게 보여줘서 그 세계로 빠져들게 한 것처럼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준 권능이 그 선악과처럼 천국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힘이 있는 거다. 그게 권능이다. 그걸로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거예요. 그럼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뭐냐면 대가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걸로 장사하지 말라는 거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순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받은 그 권능 때문에 너희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너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선물로 그 선물을 나눠주면서 그것이 네 것이냐, 그것이 너가 대단해서 받은 것이냐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다고 그런 감동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딱 듣고 나니까요. 너무 말끔하게 해소됐어요. 그런과 동시에 또 하나 들었던 마음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분부.
성령을 받기까지. 성령이 받고 나서 움직이라고 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전도하라고 12제자를 보내셨을 때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 갖고 전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이 말로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하늘나라에 있는 실제 영역을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알아서 믿는다는 얘기죠. 그거 보고도 안 믿으면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냐면 한국 교회에서 많이 잃어버린 부분이잖아요. 물론 정말 훌륭한 교회들, 이미 막 하나님의 권능이 정말 초대교회처럼 풀어지는 교회들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한국에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훌륭하게 은사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겸손을 강조하시고 그분들이 그 은사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분들이 은사 때문에 교회를 분란화시키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시키시고 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기가 받은 것 거저 주시는 훈련을 하시는, 생활을 하시는 그런 알곡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네. 그 교회를 찾아가라 막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 바람은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권능이 프로그램으로 대치된 거예요. 왜? 권능이 성령을 받기까지는 그 권능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령 받기까지 못 기다렸다니까요. 지난번 영상 때 말씀드렸죠. 성령 세례를 받는 교회보다, 아까 받는 성도들보다 교회 내에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성도들이 더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성령이 운행하십니까? 자유롭게? 사단은, 염소는, 양과 염소가 존재하는 게 교회인데요. 어떻게든지 분란화시키고 방해하려고 할 텐데 성도들을 이용해서 성도를 탄압하고 박해하고 고난 주고 마음 상처 주고 뭐 이럴 텐데요. 교회에서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던 그 말씀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권능을 받고 그것으로 전도하라는 그 말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못하는 걸 이제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하다 보니 성령이 식는 거죠. 성령의 어떤 권능이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로서 되게 마음 아플 때가 언제냐면요. 교회 성도가 정말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데 그냥 가서 그냥 기도만 해주고 오는 거? 그 성도의 고통을 알긴 알지만 정말 아무 힘도 없는, 성경에서 가르침과 다른,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 그런 어떤 연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앞으로의 뒤에 영상들이나 이제 할 때 여러분들께 나눌 얘기들이 많은데요. 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방법 또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 바로 권능을 행하는 교회가, 성도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1 종교개혁은 구텐베르크 때문에 이제 인쇄술 개발로 성경이 이제 다 갖게 됐잖아요. 손쉽게 갖고 나니까 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게 너무 힘든 것처럼 교육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방언 받는 것도 그렇고요. 방언 통변도 그렇고, 그 병고침의 은사, 치유의 은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축사의 은사도 그래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결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 방식으로 막 엄청 훈련되어야만 행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훈련을 통해서 매끄럽게 되긴 하겠죠. 더 개발되고 방언도 개발되잖아요. 점점 더 유창하게 방언이 되고, 은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써먹으면 써먹을수록 더 개발되는 건 뭐 자연의 섭리 아닌가요? 그런 거 말고요. 초기 단계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건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끝마치려고 해요. 여러분들, 제가 나눴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약간 풀기 힘들었던 그런 어떤 약간 숙제와 같은 구절이 좀 이해가 가셨나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한국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좀 드시나요?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음껏 전달하고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지금 다시금 사모해야 돼요. 네. 그래서 권능을 받고 역동적으로 성령님이 일하시기 원하시는 영역 곳곳마다 막 많은 일들이 막 역사가 일어나야지 됩니다. 지금 그럴 때예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점점점 치열하게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다음 시간 계속 시간이 갈수록 더 점점 확장해서 어떤 방법론적인 것들도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또 통변에 대한 것도 뭐 방언을 받는 방법에 대한 것도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던 그 말씀에 대한 한번 상고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홀리큐브 채널을 시청하시는 그리고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 오늘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번엔 다른 주제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바이바이.